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서 도망가다가 라반의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그 도중에 루스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해가 뉘엿뉘엿 지나가 버리고 그곳에서 밤중에 잠을 자다가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축복을 해주시는 이런 신령한 체험을 해서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내려주시는 그 복을 받고 복을 받았던 내용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야곱처럼 우리도 세상 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살았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잘 알듯이 발등껍질을 잡은 자, 속이는 자, 도둑놈, 사기꾼 이러한 뜻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야곱이 바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속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의 돈을 붙잡아 보려고 하고 성공을 붙잡아 보려고 하고 권력을 붙잡아 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잘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 루스라는 광야에서 신령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을 받고 그가 변화하여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야곱처럼 세상 것 붙잡지 말고 주님의 신령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새해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붙잡는 자, 세상 것을 붙잡는 자가 완전히 변해서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축복의 사람이 되었을까? 첫째로 야곱은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님이 기도해서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부모님이 이삭과 리브가인데 이삭과 리브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모든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입니다. 비록 에서보다 나중에 태어나서 장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좌절하지 아니하고 축복을 사모했어요. 그 전에는 장자들에게 축복권이 상속되었는데 차자인 이 야곱이 나도 좀 축복을 받고 싶다. 축복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받는 열망과 사모하는 마음을 야곱처럼 여러분들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간절히 간구했더니 바로 야곱이 축복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꿈을 가진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다 던져버리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싶지만 꿈을 가지지 아니하면 축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야곱도 꿈을 갖지 아니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꿈을 꾸었고 꿈을 가졌고 꿈을 열망했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새해에는 야곱처럼
그 꿈을 꾸시기 바라고 꿈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입을 크게 열라. 입을 크게 열라. 입을 크게 열어라. 이 말은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축복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큰 꿈을 꾸고 큰 축복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갈망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아무리 해주시려고 해도 입을 열지 않고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목이 말라서 어떻게 하면 물을 마실까 헐떡헐떡거리다가 물을 찾았을 때 그 물을 헐떡거리며 먹는 그러한 심정으로 축복을 사모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헐떡이는 사슴처럼 축복을 갈망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다, 효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의 아들 오늘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야곱이 축복받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첫 번째 말씀처럼 축복의 사람 야곱이 축복을 사모하고 갈망하다가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새해에는 야곱과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았는데 창세기 2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먼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떠나, 부엘세바는 히브리 말로 일곱 우물이란 이런 뜻이 있어요. 지금 부엘세바에서 물이 나는 그곳에서 지금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루스 광야에서,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메마른 곳이에요. 그 광야에서 지금 해가 넘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노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밤중에 광야에서 해는 지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곳저곳에서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있고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들이 아마 들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곳에 여행을 한다든가 하면 첫날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런데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이에요. 도망가다가 밤중을 만났고 광야에서 짐승들이 울부짖는 그때에 잠이 오겠습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자는데 늑대가 나타나서 물어뜯으면 어떡하나, 강도들이 나타나면 어떡하나, 그리고 바스락 쏘는 소리,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고 무서워서 떨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때에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
부엘세바 광야를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불의 사자 엘리야는 부엘세바 광야 그곳을 쫓겨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중의 복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세상 걸 붙잡아 보려고 했는데 붙잡히지 않아요. 야곱이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그것을 붙잡아 보려고 했는데 붙잡지 못하고 들켜서 그만 도망가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서 돈을 잡아보려고 하고 성공을 잡아보려고 하고 권력을 잡아보려고 하지만 그게 잘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첫째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내가 잡으려고 하지 말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축복받고 돌아오는 그 길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올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더니 어떻게 되느냐,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부,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자가 되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은 부자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부자가 됐는데 창세기 30장 43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노비는요 종이에요. 여러분들의 집에 뭐 노비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종이. 일꾼이 몇 명입니까? 직원이 몇 명이에요? 여러분, 노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직원이. 양떼, 소떼가 아주 많아졌어요.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3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자기 생각과 자기의 수단 방법으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사기쳐서 지금 축복권을 빼앗아 가지고 도망을 합니다. 자기가 축복을 쟁취해 보려고 왔고 자기가 축복을 한번 붙잡아 보려고 했는데 붙잡지 못하고 들켜서 그만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가세요? 아무것도 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고 밤중에 야반도주한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서 혹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잘 나가는 거 했더니 이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거 했더니 그날 밤에 야반도주했더라 뭐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밤중에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야반도주했어요. 그런데 도망갈 때에 다른 거 뭐 다 챙겨갖고 도망갈 수가 없어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팡이 하나 가지고 도망갔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양떼 소떼가 얼마나 많은지 때를 이루어서 지금 금의 환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대부분에요.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인천 이 동네가 고향이 아니라 어쩌면 저 충청도 서천이나 아니면 전라도 순천이나, 천자가 많이 나오네. 아니면 저 경상도나 뭐 이런 데서 지금 다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올라올 때 어떤 사람들은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올 때는 빈손으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처럼 지팡이 하나 빈손으로 왔는데 돌아갈 때에, 추석 때 돌아가는데 아주 빛과 번쩍한 자가용을 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달라요. 야, 그 사람 인천 가서 부자 됐대,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물질의 축복도 받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바로 20년 만에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신령한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단 맨 위에 보면 큰 타이틀이, 주제가 쓰여져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큰일은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은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새해에 큰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새해에 큰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을 잘해야 잘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새해에는 큰일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새일에 큰일을 해주시는데 어떤 일이 큰일이냐 보니까 거기에 세 가지 단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큰일을 해주실까 보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큰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회사에, 좋은 회사에 지원서를 냈어요. 합격을 했어.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 연락을 받았어. 아이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아이고, 꿈이야 생시야? 아이고, 아파라. 딱 꽂혀봐. 때려봐. 이러면 딱, 아이고, 아파라. 진짜네. 이게 꿈 같은 일. 믿으십니까? 시골에 땅이, 쓸모없는 땅이 있었어. 그런데 그 동네에 개발이 돼가지고 땅값이 100배로 올랐대. 아멘 안 하는 사람 땅이 없네. 남들이 잘 되는 걸 아멘 해줘야 땅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그래 꿈꾸는 것 같은 큰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유, 도대체 이거는 꿈이야 생시야? 대체 구분할 수가 없어. 이런 꿈꾸는 것 같은 큰 일이 새해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읽어보세요. 다시 시작. 여러분, 큰 일은 뭐냐?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해야 큰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고 큰 일이 생겨나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저 집사님이 입이 찢어져 가지고 어디에 걸려서? 귀때기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큰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야곱처럼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해에는 입이 찢어서 저 귀에 걸릴 만한 웃음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한 큰 일을 주신답니다. 시작. 바로 여러분들의 입이 찢어질 만큼 웃음이 가득한 이런 일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큰 일이에요. 세 번째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세 번째, 나 혼자 기뻐하는 일은 큰 일이 아니에요. 나 혼자 기뻐하는 일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좋아해야 돼. 나 혼자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좋아해야 돼.
나 혼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좋아해야 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뻐할 일들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갔다 그러면 아이고 잘됐네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이고 그 집 좋은 집을 샀대, 우리 다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 모두가 기뻐할 만한 큰 일을 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와 같은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가정의 축복을 받았는데 아내의 복도 받았지만 야곱은요 아들이 몇 명이요? 12명을 낳았어요. 12명을 낳았는데 그 12명의 자녀들이 다 도지사가 된 거예요. 놀라지도 않노만 아들이 다 도지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 이건 지도자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충청도 도지사, 전라도 도지사, 강원도 도지사, 이 각 지역에 여러분 지파의 수장이 된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녀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야곱은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없어요. 야곱이 바로 자기 생각대로 잡아보려고 했는데 잡아지질 않았어요. 수단과 방법으로 돈을 잡아보려고, 성공 잡아보려고 하고 안 잡아졌잖아. 실패하고 부도 나서 지금 야반도주한 거예요. 그게 지금 야반도주한 야곱.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야곱이라는 무슨 뜻이에요? 발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도둑놈, 나쁜 뜻은 다 갖고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사기치고 자기 생각으로 돈을 잡아보려고 하고 물질 성공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안 잡힌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약복 강변에서 기도할 때에 천사와 씨름하여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환도뼈를 쳐서 절뚝거렸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아, 너 지금까지 네가 네 이름대로 잡아보려고 했고 사기도 쳐봤고 야반도주도 해봤고 네가 된 게 뭐가 있냐? 이제 네 이름 바꿔라. 야곱이라는 이름 그거 좋지 않아. 그러니 이스라엘로 바꿔라 해서 이스라엘로 바꿔주는데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은 영어로 말하면 프린스라는 거예요. 프린스라는 말은 왕자, 존귀한 자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 도둑놈, 붙잡는 자 이런 데서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금 이름으로 바뀌어졌고 왕자로 바뀌어졌고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야곱처럼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붙잡을 듯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를 잡으러 계속 가면 무지개 못 잡잖아요. 못 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 체험이 있은 후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존귀하고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야곱과 같은 인생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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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바로 이스라엘 즉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함께함으로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야곱은 축복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축복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 누구나 보면요 그 사람 성공할 만한 이유가 있고 따져보면 그 사람 공부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도도 축복받을 만한 이러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야곱은 축복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느냐? 야곱이 축복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생활이 뭡니까? 첫째로 야곱은 항상 제단 쌓는 생활을 잘했어요. 제단 쌓는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제단 쌓는 일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단 쌓는 것은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부친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그것을 보고 자란 야곱이 가는 곳곳마다 세겜으로 가면 세겜에서 숫곳으로 가면 숫곳에서 베델로 가면 베델에서 도망가던 도중에도 제단 쌓고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복 받을 만한 이유 첫 번째,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예배에 성공합시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야곱처럼 붙잡아 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잡은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야곱처럼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니까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 드리는 일에 성공했는데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안 떠오르면 제가 보겠습니다. 빼먹었나 봐. 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모이는 것을 잘 안 모이는 이런 습관이 있으면 안 돼. 모이기를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를 즐겨야지 이 핑계 저 핑계 드리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야곱은 서원을 지킨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주여 이번 문제만 해결시켜 주신다면 이러지요. 만약에 어떤 질병에 찾아서 하나님 내 질병만 고쳐주시면 이러지요. 뭐 또 어떤 집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대부분에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한 번만 도와주시면, 한 번만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면 그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과 서원하면서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세요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의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이번만 살려주시면, 이번만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하는데 하고 나서 대부분의 그 약속을 잘 안 지켜요. 그런데 야곱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하나님하고 서원했다라면 그것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위기를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있거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곱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레미야 19장 12절 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왜 어려운데 기도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힘든데 기도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야숙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직장 생활하는데 그 직장 생활할 때에 10번이나 사기를 당하고, 한 번이 아니고 10번이나 라반한테 사기를 당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때려 죽이겠다고 찾아올 때도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환난과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